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어머니의 자리라 했는데 아버지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안에 아버지 포함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저 옛날 사진을 저장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저 돌대 사진인데 어머니 아버지랑 돌대에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어린 어머니 아버지. 그 돌대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컸을까? 물론 또 다양한 도움들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겠지만 그냥 막 다 큰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자리, 또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머니의 자리를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라 약간씩 누가 있느냐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에는 모친은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모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친이 지금 어디 곁에 있다고 그랬죠? 예. 가끔 장한 어머니 상을 이전에 전 최근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한 어머니 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제가 지금은 검색을 못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장한 어머니 상을 받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뭔가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단순히 잘난 거 말고 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많이 본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을 분명히 생각해서 이런 자식들을 길러낸 어머니에게 장한 어머니 상이란 걸 드리는 걸 봐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주어져 있는 꿈이죠. 그 꿈, 엄마 아빠가 준 꿈일 수도 있고 자라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가진 꿈일 수도 있고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잘나고 연봉 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참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훈훈함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생이 된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19장 25절에서 27절 읽었는데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부분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신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겠어요. 특히나 사람과 관련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유하고 있는 계획들 참 소중해서 때로는 성령도 자유로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이가 자유로하지 않으신다는 게 참 우습죠.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들도 나도 내가 자유로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 한다. 그래서 그 자유로하지 않고 굽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할 때는, 막을 때는 예수께서 신랄하게 꾸짖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환경들, 세상의 그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하고 거의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지만,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참 적었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원대한 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모친이 지금 여러 동료들과 함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장하게 큰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십자가가? 모친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15, 14, 13 이때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15세, 14세로 아마도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낳았을 때. 그러면 약 33년을 사셨으니까 15 더하기 33, 48 정도 되는 거죠. 인생을 정말 많은 것들을 겪기도 하고 특히나 아들과 관련해서 이 큰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을 쏟아오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그러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이거잖아요. 난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신 건데 그걸 목격하는 모친은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 숨을 끊어진 상태를 보는 것도 심각한 충격인데 얼마 있으면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살려낼 수는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고 숨이 끊어지는 상황으로 접근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의 모친이라고 이때도 막 할렐루야 막 그랬을까요? 기절하지 않은 게 기절했겠죠. 기절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모친의 위치는 십자가 곁인데 그 십자가에는 동네에서 말 그렇게 안 듣던 어떤 사람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녀로 잉태했고 많은 이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키워냈던 아들이 때가 되어서 그동안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도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제대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야 했는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장면을 모친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죠. 저희는 좀 그러지는 않은데 한번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어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통과 함께 그동안에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장면이 지나고 또 하나 성령 받는 곳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모친과 그다음에 그 아우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녀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이 낳아 길렀지만 죽고 부활한 것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구주임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인정하고 극복해서 그의 명령대로 성령 받아서 살려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가는 어떤 장면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의 아주 극한을 겪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우리가 성전이 같은 이 모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기도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잉태할 수가 없는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게 될 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분별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소식에 대해서도 천사를 통해 들은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죠? 예, 유대까지 갑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또 멉니다. 한 120km 되는 거리인데 어머니랑 같이 갔는지,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했어요라는 말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먼 길을 혼자 갔는지, 꼬마라고는 할 수 없죠. 13살, 14살 됐으니까 당신은 꼬마가 아니니까 가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사가랴랑 엘리사벳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자 중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다른 번역본 보면은 여자 중에 네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42절이죠. 48절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8절, 49절 가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독백에 나오는 거 나오죠.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고로 행운, 내가 최고로 행복한 여자다, 내가 최고로 행운하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막 특별하게 컸겠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크지 않았겠어요? 간혹 좀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12살 때 성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게 있었겠지만 여느 아이들같이 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으로 했으니까.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데 언제쯤부터 이 아이가 이걸 감당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똑같은 아이고 자기 외에는 도대체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 요셉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돕고 소통을 했을 것인가. 나중에 성령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뒤에는 그 어미와 모친과 자녀로서의 그동안 많이 주고받았던 지켜받았던 내용들이 더 선명하게 이제 안에 살아나긴 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다 이룬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삶을 어머니의 위치에서, 육신의 모친의 위치에서 협력해낸 여성이 지금 아들이 와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겪고 있는 그 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시간인데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보통 이거는 주님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보통 사랑하시는 제자 하게 되면은 요한을 보통 칭한다 그래요. 요한 자기의 생각인지 요한이 크게 변화가 돼서 그 혈기가 충만한 요한이 정말 깊이 변화가 돼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예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진 않았지만 똑같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히 느꼈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때 남녀 할 때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자, 아내 그렇게 평범하게 쓸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존칭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여자를 뜻하는 woman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문장에 따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야 여자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자가 뭘고 이렇게 하는 문맥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높여서 dear woman 이렇게 하면서 높이는 그 문맥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어머니를 여자여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나중에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을 아마 담아서 말할 것 같아요. 여자여. 난 남자인데 너 여자 이런 게 아니라 여자여.
구주를 낳고 그 구주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어머니 역할, 여성 역할을 다 한 여자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이전까지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문맥상 이게 물론 뭐 그거를 예수님이라 생각해도 큰일 안 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이건 요한이에요. 보니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아들이니이다. 뭐예요 이게? 이게 요한인데 문맥상 요한인데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누이들 여러 마가복음에도 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 자식들은 뭐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 보세요. 25절에 십자가 곁에 누가 있죠? 그 모친과 누가 와 있어요? 이모. 이모가 요한의 엄마예요. 엄마 옆에 있는데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 뭐 이모 살로메를 가르치면서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모친인데 가르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의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요한과 엄마인 살로메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모친과 그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처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 주의 동생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유다가 썼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가 보게 되면 5절에 바울이 본인은 사역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도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주의 형제들, 자, 우리도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믿는 아내, 신앙이 있는 아내, 도역할 수 있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나? 우리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처럼 믿는 아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명치 나와 있는 건 4사람 정도 되고 그 여동생은 2 이상 같은데 아마도 주의 형제들이 그 아내를 대동해서 선교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홀로 된 어머니를 모른 채 할 만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동안의 혈연을 다 정리하고 그냥 너는 그냥 앞으로 당신은 이 요한만 아들로 생각하고 요한 너는 이분만 네 엄마로 생각해.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결혼 정령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떤 일을 평생에 겪어 나왔고 지금도 십자가 곁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 물론 미리 내다보겠죠. 시험 들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뒤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사역을 도왔을 교회를 교회되게 했을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내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대해서 여자는 그 모친은 최고의 여성인 거예요. 어머니 당신은 나에게 최고였습니다. 그게 아마 담겨 있겠죠. 내가 볼 때 최고인 여자여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삶을 살았던 여자여가 되겠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도 헷갈리는 나사렛 예수를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보낸 구주로
희미하게 보면서 기도하고 협조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억했다 했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마지막 일을 감당한 데까지 도와왔어요. 근데 그 모친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지금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 요셉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당신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물론 우리 아우들, 당신이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겠죠.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실제로 드러난 게 어떤 거죠? 이 요한복음 같은 거예요. 요한 1, 2, 3서. 아마도 같이 동역할 때는 요한이 이러한 요한과 함께하던 그룹에서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 나오리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레의 아들, 엄청나게 혈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승부욕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아이가 많은 오해도 받겠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오해를 많이 받고 생각하기 힘든 존재였던 나를 사랑으로 키워내고 이 나무에 달린 데까지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런 모성과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그다음 뭐라 했죠? 보라 내 이 어머니가 옆에 살로메가 있는데 내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들도 있는 것 같고 베드로라든지 다른 동료보다는 조금 부유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봉양, 자기 조카의 봉양을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십자가 곁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내고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 쭉 살아온 마리아가 요한에게 도움받을 만큼 그렇게 허약한 존재였을까요? 물론 이 시기에 이미 평균 수명, 기대 수명보다 마리아는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 나이로는 48세 정도 되니까 그 젊은 사람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할머니 중에 할머니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동안 닦아놓은 내공, 영성을 생각할 때 누가 더 필요할까요?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마리아가 요한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요한이 마리아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요한이 100번 더 필요하지 생각이 들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나를 키워냈고 나같이 독특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나를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이다. 너가 꿈이 있고 좌우편에 앉고 싶을 만큼 너는 간절히 원했지. 주님은 보고 계시겠죠? 야고보는 일찍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니까 너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분을 어머니 보시듯이 나를 키워내고 나를 지켜본 분이다.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결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 요한의 다양한 사역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마리아의 끝은 여기서 한 11년 정도는 더 살다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사망했다, 소천했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후에 요한의 주 사역지가 된 에베소에 같이 가서 거기서 소천했다 하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무덤도 각각에 있어요. 에베소에도 있고 예루살렘 근교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상황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에게는 장한 어머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완전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장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참아왔던 격려왔던 그 어머니에게 요한을 맡긴 장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좀 시간은 많이 됐는데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키웠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다양하게 했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고 분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참아냄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요한에게 쏟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대하듯이 주의 모친을 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꿈,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번민, 요한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해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고 출산했고 길러낸 마리아하고는 무슨 소통이 안 되겠어요. 모든 사람의 오해를 받고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아들하고 소통했던 여인인데 요한이 가진 어떤 고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드러내지 못했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는 나도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야육해야겠지만 누군가 또 다른 자식, 내가 자식처럼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만한 자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또 다른 자식, 가능하면 내 자식이랑 안 친하거나 정말 이대로 놔두면 망할 것 같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으로 내가 딱 삼아서, 물론 만나서 자식 되는 관계는 안 가져도 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닐지라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소통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 결국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관계에서는 요한의 놀라운 사역이라든지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이 가족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가정입니까? 죽을 만큼 고생해서 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 생겨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의 피값처럼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그런 인도하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집에 있는 아버지만큼 존경하고 축복하고 저분이 잘 되기를, 저분이 충만해야 내가 저분과 동역하다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자식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내 자식처럼 지켜보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힘들 때 이해해주고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루어서 나중에 소천할 때는 다 이루었다 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예배 후에도 참고를 해 보시고, 장한 어머니, 다 이루었다는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선 위치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십자가에 달린 아들, 그가 구주인데 이거 어떻게 마리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령의 음성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세상을 떠나갈지에 대한. 그러나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주의 모친이 십자가 옆에 서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겪은 일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구주의 모친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장면을 보고 있고 이걸 극복해내는데, 한이 서릴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요한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옆에 서 있는 모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그 자리는 최고로 복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기에게 예언되어 있죠. 만세의 날을 복 있다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분별하며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누구를 아들처럼 사랑해야 될까? 내가 누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여기서 모치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돼. 그럼 내가 먼저 죽든 제가 먼저 죽든 간에 그렇게 끝까지 품고 기도할 만한 내 자식들을 내게 붙여줬어요. 혈육의 자식도 포함되겠지만 그 플러스가 되겠죠. 이왕이면 정말 문제 아들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했는데 우리 안에 어머니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이 들은 사람이면 전부 다 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 연소에 그럼 네 동생들처럼 여기라 했는데 우리 각각에게 부모처럼 여기면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다, 저분은 내 어머니다 하면서 평생에 축복하고 그가 영광스러운 소천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행복한 소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각이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행복한 사랑이 풍성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